미국 이 콜로라도 주에 사는 미셸 쿠셋이라는 여인은 자녀가 6이 있었어요. 그 단란한 가정이었고 또 작가였고 강연자였습니다.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사람들에게 대중 앞에서 잘 말하는 법, 말을 잘하는 법, 그 스피치 스킬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은 멀리하고 유해한 것들을 먹지 않고 마라톤을 뛸 수 있을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39살에 의사로부터 혀에 암이 있다는 두경부암, 설암이라고 하죠. 그 진단을 받게 됩니다.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혀에 암이 있다는 거예요. 혀를 잃어버린다는 것, 화가에게는 눈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피아니스트에게는 손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자기 인생의 최악의 절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미셸은 그나마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잘 받으면 금방 아주 빨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서 암이 재발합니다. 다른 암이 더 공격적인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9시간의 대수술을 해서 이 혀의 3분의 1을 잘라냈어요. 그리고 팔과 허벅지 조직으로 혀를 다시 만들어서 재건해서 만들어 넣었습니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데 이제 음식을 입으로 넘길 수가 없으니까 위관이라고 하죠. 이 통로를 뚫어서 영양을 공급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괴로운 건 내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 단어 하나도 미셸이 똑바로 발음하려고 하는데 발음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연습을 하다가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도 듣지 않을 텐데 누가 내 말을 들을까라는 생각이 미치면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숨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미셸이 거기에서 다 아는 읽어왔던 말씀인데 그 바닥에서 다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게 아픔이 있지만 내가 고통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안 계신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분의 absence, 그분의 부재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지금의 이 고통을 즉시로 해결해 주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 그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것, 떠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글에 담아서 책으로 펴내는데 relentlessness, 포기하지 않음이죠. relentlessness. 그래서 부제를 보면 한국말로 결코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임재라는 책을 써냅니다. 책에 보면 이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걸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와 함께 절뚝거리는 야곱과 함께 걸어갑니다. 고난의 세월을 지나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함께 하셨던 그 흔적을 남기시려고 여호수아에게 그 옆에 12개의 기념의 돌들을 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극히 연약해졌을 때에 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우리를 온통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고통, 어려움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순간이 된다는, 그게 증거석이, 기념석이 된다는 고백을 담아냈습니다. 미셸은 그 전에 책을 이렇게 썼는데, 책을 쓰면 오디오북이라고 하죠. 이렇게 읽는 거, 읽어서 또 듣는 책으로 이렇게 내놨는데, 그 전에는 전문 성우에게 녹음을 시켰어요. 이 책을 주면서 잘 읽어달라고. 그런데 이 책만큼은 내가 직접 읽고 싶습니다. 어떤 성우의 매끄러운 또 완벽해 보이는 그런 음성보다도 좀 거칠지만 고통을 지나고 그 어려움을 거치고 나온 이 음성, 내 음성으로 이 책을 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발음은 어눌하고 소리는 약했지만 결코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임재를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 책을 읽어갔습니다. 그녀의 몸이 완벽하게 회복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완성되지 않는 그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모세를 만나지 않습니까? 모세를 만났을 때 보면은 잘 읽어보면은 모세가 자기 양을 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참 은혜가 되는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칩니다. 그만큼 80이 됐는데도 자기는 소유가 넉넉지가 않았던 거예요.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가운데 가시떨기 나무, 내 인생을 보여주는 말라버린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떠지지 않고 계속하여 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사명을 받잖아요. 너가 이렇게 연로하여 약한 중에 있지만 너가 백성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은 핑계였죠. 핑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답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 그럼 내가 너의 혀에 힘을 주겠다. 네가 말을 잘한, 네가 누구보다도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말하는 사람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너의 입을 능력 있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무능한 입이지만 그 입과 내가 함께 있어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 입을 고쳐주심보다 좀 부족하고 연약한 입이지만 함께 하심으로 그 무능해 보이는 입을 통하여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모세를 보면은 정말로 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서 백성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한 장면, 모세가 자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자기 말의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에 모세가 자기 혈기와 분노의 말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우리 리더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겠다라고 자기 말의 능력, 자기 능력을 발휘하죠.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막아서게 되지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연약하지만 그를 사용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힘을 발휘하려고 하려고 할 때에 정작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기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지 않을 때에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과 낮아짐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는 것,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2026년 여름을 지나면서 특별히 이 한 달을 고린도 전서와 후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제법 긴 시간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인들과 교제하고 목양했어요.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죠. 근데 그거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계속 보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인데 이 앞뒤로 잘 살펴보고 컨텍스트를 살펴보고 기록들을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4번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 전서 전에 한 번 보냈고 고린도 후서 전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개는 유실을 잃어버린 것이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애정했어요. 영적인 아버지로 그 교회와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 경로로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 소문들을 듣게 되는데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죠. 교인들이 좀 다툰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도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고소 고발하는 소송이 있다는 겁니다. 또 교인들 가운데 이 간음하는 이 음란한 데 빠져 있는 사람도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소문도 듣게 되는데 사람들이 비난을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바울은 글은 강한데 말이 시원치가 않아. 그 보낸 편지를 보면 아주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와서 설교를 하면, 연설을 하면 너무 어눌하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말을 잘하는 연사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두 번째는 바울은 육신에 따라 행동한다라고 비난했어요. 육신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니까 아닌 척하지만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대단하고 아닌 척하지만 결국 자기 욕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야 라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울이 우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이 헌금을 모으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교묘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자기 주머니에 그걸 넣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보기에도 너무 부족해 보이고 그러면서 계산적이고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잘못하고 있다고 여겨지니까 그에 대한 사도권, 그리스도의 종됨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아팠잖아요.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질병과 장애가 있어 그건 너 죄의 결과다, 형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몸에 그 질병과 장애가 있었다는 것은 뭔가 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말이에요. 뭔가 그거 잘못하는 게 있으니까 벌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견디기가 힘들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병명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 어떤 장애로 힘들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누구는 이 안구에 질환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신경질환, 간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추측은 합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육신의 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욥과 같이 육신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탄의 사신과 같다. 그게 고통이 오래됐어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내게 아픔이 있다는 것, 내 삶에 고통이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사명 감당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아프니까 방해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렇게 애정하는 교회 교인들로부터 좋지 않은 비난할 만한 거리들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말씀의 3번은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했다는 겁니다. 계속하게 오랫동안 간청했다는 겁니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의 응답을 듣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말씀의 순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최종 응답을 받고 그의 삶의 고난과 여전히 떠나지 않은 이 고통의 문제를 들어다 보니까 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군요 입니다. 제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될까 하셔서 저에게 약함을, 고통을 허락하심을 알고 나니 그 관점으로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내 삶을 내가 해석해 보니까 나의 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고통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게 하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전엔 비난의 거리였는데 이제는 자랑할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 더해서 그 약함의 고통에 더해지고 더해질 수 있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욕먹는 거, 가난한 거, 괴롭히는 거, 시달리는 것, 그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장면을 바꿔서 좀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에 들리죠. 에베소. 근데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장면을 나누면 말씀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빌려서라고 하는데요.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고 악기도 떠나가더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내 몸에 대었다가 내 안에 내 품에 있다가 꺼내서 병든 사람, 병자에게 얹으면 그 사람이 낫는 거예요. 무슨 병이든 다 낫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악한 사탄의 역사도 즉시로 멈춰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한테 대도 내가 낫지가 않아요. 내가 모든 병자를 고칠 수 있어도 나는 고칠 수 없는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능력 앞에서 자고해지지 않고 겸손히 낮아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서 더 명확히 드러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간청하죠. 3번 간청했다. 온전히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의 그 고난의 잔을 제거하지 않기로 결정하시죠. 그렇게 돼서 결국 십자가까지 가장 약한 모든 것이 비어진 가장 고난의 자리까지 내려가시죠. 근데 거기에 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들 예수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 제가 좋아하는 몰트마레라 신학자의 그 책의 제목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에요. 아들의 고통,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아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한 임재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우리가 아는 빌립보서 2장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죽음을 피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마침내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보이시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맨날 십자가 보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이, 어떤 감흥이,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저 십자가를 볼 때 거기에는 나의 능력이 죽어 있다. 생활과 생존 위하여, 때로는 생기를 위하여 발버둥 치는 나의 능력이 거기에 죽어 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이라도 넘어서게 하시는 그 은혜가 십자가에 통하여 살아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위에 올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능력은 없다. 나의 능력은 저기에 못 박혔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간증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가시들은 십자가와 잇대어 있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그 작가 가운데 도스토옙스키,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불리는 도스토옙스키가 그 삶의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으로 쓴 책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제목은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까라마조프라는 아버지, 그 가문에 3명의 형제가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 이반이라는 형은 무신론자에 가까워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알료사는
수도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훈련생이었어요. 신학생 같은. 근데 무신론자와 같은 형 이반이 수도사를 훈련받고 있는 이 동생 알료사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야기는 형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구상한 이야기. 이 이야기 아주 유명합니다. 대신문관이라는 Grand Inquisitor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소설 안에 한 이야기죠.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페인에 예수가 왔는데 뭐 이렇게 조용히 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고 환호를 했는데 대신문관은 그 예수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다. 그리고 예수를 혼자 찾아가서 이 대신문관이 신문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신문하는데 예수 당신은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했어. 당신은 광야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그 확실한 그 기적을 보여줄 기회, 세상에서 모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거절했는데, 그래서 도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그 거절은, 그렇게 인간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그들은 그 자유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를 살려주는 떡,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력을 원하는 게 인간인데 당신은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했어 라고 비난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당신을 화형시킬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대신문관의 긴 비난을 끝까지 들으세요. 한마디 응대하지 않으시고 다 들으세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조용히 다가가셔서 입을 맞춥니다. 이게 도스토옙스키의 모든 작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대신문관은 예수님의 입맞춤을 받고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이 복선이 있어요. 문을 열어놓고 도망가요. 예수가 나를 다시 찾아주기를 바라는 열린 마음. 이 대신문관은 인간의 약함을 머리로 이성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씨름하고 공격합니다. 근데 그를 향하신, 그 대신문관을 향하신, 그런 모든 인간을 향하신 예수님의 응답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에게 입을 맞추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입맞춤으로 주님을 배신했지만 주님의 다시 입맞춤은 가장 연약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마치지만 다시 소설로 나아가서 소설에서도 동생 알료사가 형 이반에게 입을 맞춥니다. 오랫동안 이 고통의 문제, 고난 속에 빠져 있었던 그 형, 그의 몸부림,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대항하고 살아온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결론이 입을 맞추시는 것.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변하고자 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분이 임재하심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그 자리에 항상 들려지는 음성,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주님, 저는 이제 다시 저의 약함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때야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의 삶에,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백성을 살리는 사명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쉽지가 않아요. 소명받고 사명받고 나아갔는데 바로라는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 존재 앞에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찾아오시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 속에, 나의 가장 낮아짐과 약해짐 속에 더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더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거죠. 때로 가시로 인해서, 삶의 가시로 인해서 경험되는 고통, 그 중에 느껴지는 주님의 입맞춤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으니까 그분의 은혜가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에 그분의 임재하심이 온통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